저희 교회가 2017년부터는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서 우리 성경을 읽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3장씩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읽어나가면 1년이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꾸준하게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고비를 만나게 되죠. 보통 1차적으로 만나는 고비가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 이 제사법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참 읽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꼭 레위기뿐만이겠습니까?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선지서가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신약의 복음서라 해서 쉽겠고 바울의 서신이라고 해서 재미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좀 조금만 도움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그 한 주간의 바이블 타임을 읽을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키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읽어나가는 바이블 타임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하여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부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즉 인류 역사의 출발이었죠. 원래대로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건을 읽어야 되겠지만은 창세기 12장은 잠깐 보류해두고 욥기서를 저희가 약 12일 동안 읽게 됩니다. 왜 욥기서를 읽느냐 하면은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특징이나 사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대적으로 알 수가 없죠. 단지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 유대 민족 이전의 족장 시대로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일 동안 욥기서를 읽는 동안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처음 성경을 읽어나가는 아직 초반이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이 욥기서야말로 그 주제와 방향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에는 욥을 비롯해서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서로 간에 논쟁을 합니다. 토론을 하죠. 서로 간에 이 변론을 듣다가 보면은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누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의 말이 옳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의 말이 무조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변론을 막 듣다 보면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의미를, 그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욥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 자랑하십니까? 사탄에게 자랑하시죠.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평가, 굉장히 과분한 평가이죠. 사탄 역시 당장에 반발합니다. 무엇이라고 반발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너무나 많은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가시면 욥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아닌 내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죠.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분명히 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너무나 놀라운 욥의 그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욥의 고난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단이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결국 이 사단의 시비로 인하여서 이제 그 재산과 자녀뿐만이 아니라 욥 자신의 몸에 온몸에 정기가 나면서 그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게 여겨질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또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제가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영웅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욥기 2장까지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영웅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과연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예외는 없습니다. 욥이 자기의 그 특별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욥기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였던 욥이 이제 3장에 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과 2장에서 너무나 의연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에 세상이 멸망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즉 하나님의 그 창조에 역행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이 차라리 캄캄하였더라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차라리 어둠을 요청하는 욥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질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숫자인 아들만 7명, 딸만 3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사회적 지위와 건강,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경건성에 이르기까지 완벽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완벽했던 삶이 하나하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있던 물질의 울타리가 깨어졌습니다. 그와 함께하였던 그 가정의 울타리가 깨졌습니다. 급기야 그의 건강마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1장과 2장에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욥의 울타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최후의 보루는 그의 경건함, 신앙의 울타리였죠. 그러기에 지금 3장의 그 욥의 생일 저주와 창조 세계에 역행하는 그의 부정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울타리가 그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3장의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peace, no quietness, no rest.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평안과 그 모든 조화로운 삶이 철저한 혼돈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의 신앙의 경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어떤 모습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낙심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기 4장부터는 이 처참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이 세 친구와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 비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말들이 막상 욥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찌르는 말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의 말을 수용하기에는 욥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고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욥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보고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냐? 친구들이 말하죠. 네가 이러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너에게 실수한 것이 있을 거야.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 거듭된 친구들의 말에 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난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나도 하나님께 묻고 싶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더더욱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이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변론의 과정이 좀 지루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성경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원리로 즉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그 악인의 심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친구들의 주장은 계속 똑같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친구들과의 그 반복되는 토론 속에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 토론 속에서 논쟁 속에서 그의 지식이 그 신앙적인 고백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바스에게 응답할 때는 그 기존의 그 인과응보의 그 교리의 근거에서 항변을 했지만 이제 이어서 빌닷에게 응답하는 장면에서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의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의미하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차원은 더 높음을 고백하게 되죠. 세 번째 친구 소발에 대한 응답에서는 분명하게 살고자 하는 그 자기의 소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해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친구들과의 그 변론 속에서 욥이 답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의 인과응보의 교리가 설명해 줄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토록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욥기 3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그 창조 세계를 부정했던 그 모습은 뛰어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무의미한 어떤 변증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토론과 논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욥의 몸부림이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이 없이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마 욥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등장하십니까? 3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4장에 걸쳐서 이제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이 그토록 궁금하게 여겼던 왜 내가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이런 불의한 일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또다시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느냐? 땅과 바다의 크기가 어떠한지 아느냐?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기르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욥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그냥 질문하듯이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세 친구와의 이 토론과 논쟁의 과정이 없이 이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설을 접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또 하나의 질문이 더해졌겠죠.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42장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의로우신가, 이 모든 것이 이 자연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어 보여지고 있는데 미처 저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군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느덧 욥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이 이처럼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새 친구와의 변론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똑같은 계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꾸중하시고 욥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욥에게 자신들의 죄를 중보하도록 부탁하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욥이 당하였던 그 실전적인 고통 속에서의 몸부림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지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과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험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그 존재됨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 한번 하고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까? 아주 조금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큐티를 몇 번 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가,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은 단순히 의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신앙적인 교리가 설명해주지 못했던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의 몸부림 속에서, 그의 눈물 속에서, 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습관적인 용어를 벗어나서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의 그 욥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갈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 나를 지탱하는 물질과 나를 지탱하는 그 가족과 그 건강의 울타리가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옳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